시간 함께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배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며 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또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은 십계명 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이 굳이 계명으로 말하지 않았다 해도 인간이 사는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든지 이것을 늘 금하는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넣어둔 기본적인 바로 통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연법이며 양심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배웠든 안 배웠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계명으로 줄 필요가 없는 이 계명을 계명으로 주시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내일이 없던 자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벅찬 희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감격이지요. 그러나 실상 역사 속에서 보면 노예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먹여주는 주인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봉건제가 무너지고 봉건 영주에게 애속된 농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향이 러시아에도 불어왔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선한 지주들이 농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된 농노들은 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농노가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노가 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삶이 고달프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노로 돌아온 그들에게 러시아의 선한 지주들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그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좀 더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대우를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이전처럼 매일 매로 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주인이 때리는 매를 맞으면 주인이 자신들을 농노로 확실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주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선동하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인이 되어 먹고 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도덕률이었지만 이 계명은 그들의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품위 있게 굶어 죽으라는 말과 진배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혼자라면 지킬 수도 있지만 처자식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청고마비는 가을을 말하는 사자성어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하늘은 높아 푸르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청고마비의 유래에는 과거 은나라 때부터 중국 북방에 나타나기 시작한 흉노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흉노족은 거의 2000년 동안 중국의 각 왕조나 백성들에게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진나라 때의 만리장성입니다. 흉노족들은 천박한 초원을 생활 근거지로 하여 유목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약탈이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을 추수 때에 중국 북방 변방을 침략하여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하늘은 높아 푸르고 말이 살찌는 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언제 흉노가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국가는 전복되었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되는 해결 과제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 과제 또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바로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잘못 이해한 탕자와 자녀됨을 잘못 이해한 탕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아버지를 잘못 이해한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야 자유와 풍요가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 망한 후에야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이해했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녀됨을 잘못 이해한 탕자인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인과율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헌신했기 때문에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해버린 탕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을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상 받아야 될 자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부분을 제가 의역해서 다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지금까지 너의 수고는 올굿받기 위해 한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네가 물려받을 기업을 위해 수고한 것이다. 너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경영자이다. 너는 이미 넉넉한 자다. 그 넉넉함으로 내 이웃을 대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얼굴을 받는 사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더 받게 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경영자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작품으로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수직 상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누구에 의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도 무시를 당할 존재가 아닌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기가 막힌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넉넉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종에서 자유인보다 더 큰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난민을 의미합니다.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호해줄 나라가 없으니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될 처지에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호해줄 나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지는 않지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쓸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8월 달이 31일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2일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리스도인에게는 8월 32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공급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의 풍성함을 확인하고 산다면 이 세상의 논리가 부추기는 것에 정신을 잃어버려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너의 좋은 것을 구하라. 너의 실력이 너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너의 노력이 너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며 너의 학력이 너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신앙으로는 세상 속에서 버텨낼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상으로 철학으로 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줘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소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일상 속에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과 우리가 그의 자녀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추상성에서 떠나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의 참뜻을 알고 참되고 실제적이며 현실성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다만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현재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 위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신분,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강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29일까지 연장되어서 이제 오는 주일날도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시간에 마을방에 영상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또 새벽 예배는 6시 30분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요 합심 모임과 목요 어머니 기도회는 여러분 잠시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